질투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실이 참 답답하고 또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란한 상태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70년의 이방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집은 지어야지,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또 성전을 짓다 보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또 페르시아 왕도 너희 그만 지어라 라고 하고, 그래서 성전 짓다가 말고 또 그러기를 지금 벌써 한 13년, 14년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고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이제 성전 공사를 안 하니까 다 자기 집 짓는 데 바쁘고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집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어쩌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사람들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민족은, 이게 지금 스가랴의 마음이었어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집은 거의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다 자기 사는데 바쁜 거예요. 자기 장사하는데 바쁜 거고, 하나님의 집이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지 못해서 큰 고초를 겪고 돌아와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다.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스가랴가 지금 코가 빠져 있잖아요. 스가랴에게,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창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러분의 가정을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대입해도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거기다가도 또 밑줄을 긋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회복이죠. 회복.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라고 하는 부분, 내가 시온에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의 열쇠, 회복의 시작.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예전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산들을 성산이라 불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우리 이사야 3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철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날 것이며. 할렐루야. 회복의 이미지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진리의 성읍, 성산이 될 것이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해주겠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회복, 이제는 정서적인 회복이라고나 할까요? 평안을 주겠다. 평안.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더 나아가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떤 이미지입니까? 많은 늙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 있어요. 소년과 소녀도 거리에 다 나와 있어요. 작년 12.3 불법계엄 이후에 택시 운전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사람들 사이가 냉랭해지고, 옛날에는 번화가였는데 가보면 일찍 다들 돌아가고 그랬는데 언제 다시 이 길거리가 활기를 찾았나라고 물어보니까 대선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길거리 못 나오죠. 이 소년과 소녀들이 못 뛰어놀죠. 그런데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회복이었다면, 둘째는 마음의 회복이랄까요? 정서적인 회복. 이제는 평안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이 뭐냐면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경제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 마음의 평안도 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 또 정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도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막막한 이 민족의 현실, 이 답답한 이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스가랴가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줄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사람들도 다 길거리에 뛰어나오고 어린 소년과 소녀들도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옛날처럼 그냥 끼득끼득거리면서 뛰어놀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게. 마지막이 뭐냐면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바로 이 부분. 이게 땅이 산물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이 산물을 내려면 누군가는 심어야죠.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죠. 누군가는 또 물기를 대야죠. 그건 우리 몫이에요. 이 땅이 산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몫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는 거죠. 하늘은 이슬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땅을 경작해주고 내가 산물을 다 내게 해줄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약속은 네가 할 일은 해. 너희가 땅을 가꾸고 너희가 경작을 하고 너희가 재배를 하고 너희가 할 일은 하되 내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줄 테니까 앞으로 모든 농사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자가 뭐죠? 부자. 통장에 돈이 많으면 부자인가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면 부자다. 재산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부자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더. 그러면 이게 부자인가 가난한가 잘 모르겠어요. 이만큼 가졌는데도 난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부자죠. 가난한 부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누리게 해주겠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부요함입니다. 마음의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게 진짜 부자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까요? 정말 이 예루살렘 거리에 그런 평강이 가득가득하고 옛날처럼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땅이 소산물을 낼까요? 정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까요?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뭐죠?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인간적인 우리들 수준에서의 질투가 아닙니다. 사람이 왜 질투하죠? 질투를 해봤어야 아시죠? 사람이 질투하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등감 때문이에요. 결핍 때문이에요. 나는 못 가졌는데 우리 조조기 집사님 많이 가졌네? 그러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감정으로 지금 질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시온을 위하여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투는 거룩한 질투예요. 거룩한 질투. 이것은 하나님의 들끓는 애정, 하나님의 펄펄 끓는 애정. 어느 누구도 이 애정을 끊을 수 없고 끌 수 없고 그 애정으로 말미암은 질투.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죠. 그래서 제가 딸에게 막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질투해요. 그래서 당신 지금 질투해?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런 질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쓰면 질투하셔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해차를 하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어디다 갖다 쓸 겁니까?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또 순간 좀 상황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끝까지 붙잡죠. 끝까지 붙들고 뭐예요?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딴 사람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죠, 질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도 되지 못하고 마귀의 종처럼 죄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또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너를 다른 신에게, 다른 죄에게 내가 너를 놓아주지 못하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고 딴 데 신경 쓰든 말든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가정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주시는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약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가장 합당한 단어를 찾다가 질투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내가 이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